열왕기 사장입니다. 열왕기 사장은 이제 이 천국과 같은 솔로몬 왕국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천국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나라는 이 솔로몬이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우리 회장님 잘 아시죠?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자기가 어떤 경영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라 하는 그런 연설하는 자리에서 처음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경영 철학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영에 어떤 논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배고픈 사람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고프지 않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살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그룹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탁월한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벌써 미국의 자동차 역사는 150년 이렇게 가는데 현대자동차 기껏 해봐야 몇십 년, 4,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가 경이적으로 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라 또 근면함과 성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을 보면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롭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 사람들이 영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 더 영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굉장히 근면하거든요. 근면한데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근면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게 정말 막상막상이죠. 독일이 과거에 그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성로마 제국, 이게 바로 독일입니다. 바로 독일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동방의 그 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그런 학자들이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남북 통일이 되기만 하면 2050년도에는 전 세계 G2 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그런 국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가장 약점에 있다면 분열입니다. 바로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협력해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상실이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든 또 기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국가든 바로 이 분열이 되는 이런 관계가 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통일된 국가로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분단이 되어 있고 또 이 남한도 이념적이고 사상적 또 신분과 계층 또 남자와 여자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분열이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어제 민노총이 그 데모를 했는데 이 민노총은 황제 노동자들입니다. 연봉이 1억 이상씩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황제 노동자들이 나와서 길바닥에 가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저들이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자기의 이념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 좋은 조건의 그런 어떤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만들어 갔어요. 자, 각각 모든 조직들을
모든 조직들을 왕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살펴보니까 근대의 국가와 똑같아요. 이때가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 나라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대 국가의 조직과 거의 똑같은 근대 국가의 조직을 정확하게 이렇게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12개의 도를 나누어 가지고 12개의 도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달 동안은 국가의 재정을 쓸 수 있는 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12개의 도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분담을 했고, 그리고 무리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 이런 조세를 통해서 국가가 아주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제 내년 되면은 국제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면서 재정을 굉장히 긴축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영향이 전 세계적 영향이 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금리는 높아져 가고, 그리고 이제 대출은 되지 않고, 또 이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은 돈줄을 쬐고 있고, 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경제적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협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출입을 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경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1000번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이건 특이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의무적으로 번제 한번 드리면 끝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번제 한번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대로 나는 다 준행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매우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믿음을 가진 거죠.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죠.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이게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만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부담이 돼요. 왜냐? 번제를 드리려면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소를 가지고 가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가든, 그래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목줄을 끊고, 그리고 피를 들여서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솔로몬은 매우 특이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특이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매우 특이한 믿음을 가져라. 남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죠.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항상 바로 하나님의 그 명철함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거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궁리로 이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고 힘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을 무시해버리고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어려워지는 이유가 하나님 신본주의가 되면,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내 삶을 모두 다 맡기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이 내용에 나도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너 소원을 얘기해봐라. 우리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21세기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식사업이에요. 지식사업.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이 있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제품이 있을 때, 남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이 있을 때, 이 지식사업이 앞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이거는 미래의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할 바에는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앞서가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어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 건물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해석되지 않은 교회는 그 교회는 이제 뭐 수명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해석되는 교회, 이 교회는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왜?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그 조직을 짰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국가 조직의 그 담당자, 장관이죠.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2개의 지방을 분할을 합니다. 12개 지방을 분할을 해가지고 각 장관을 세우는데, 도지사죠. 말하자면 도지사인데, 이 12개의 그 도지사가 1년에 한 달분의 왕궁의 식량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개가 합쳐지니까 엄청난 양의 식량이 이제 솔로몬 왕궁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돈으로 이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화폐 개념이 있지만, 고대 3000년 전에는 화폐 개념보다 물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가 몇 마리냐, 뭐 양이 몇 마리냐, 이게 이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로 뭐 양식 몇 가마니, 쌀 몇 가마니 바꿔서 먹고, 자, 이런 식의 물물 교환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져온 각 도 지방 이 방백들이 가져온 이 물량이 엄청난 양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읽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이 형통하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을 섬겼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 다윗이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국 국가가 되는, 그런 제후의 국가가 되는 엄청난 그런 분량의 영토를 확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강 있죠, 그 강. 여러분, 이 강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뭐 요단강이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큰 강은 유브라테스입니다.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에 이르는 그런 넓은 영토를 다윗이 다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자, 다윗이 잘한 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잘한 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너희를 복받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꿈만 꿔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물질과 많은 민족과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을 가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지만 저는 못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심장 드리지 않으면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여금 정말 자기 심장이 도려내는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진짜 네가 믿음 있는 걸 내가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충성,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신, 심장이라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00년 만에 이루어져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주신 복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나에게 주신 복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몰라.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내가 얼만큼 많은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지내.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많은 거야.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나는 항상 복이 있는 풍요로운 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내 가슴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요롭냐 풍요롭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요로운가 풍요롭지 않은가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가슴을 생각하라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바로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이런 행위는 이제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그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한 행위가 뭐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가지고 왕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좌 앞에 다 던져 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던져 드리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가진 면류관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거기서 영화롭게
영화롭게 누리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는 것이 이게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믿음, 내가 가진 이 생명, 내가 가진 이 물질,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드리는 것이. 받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줄 건가?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뭘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교제로 서로 드릴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저 사람 성공하게 할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줄까? 이 생각을 해야 그 사업도 성공하는 거지.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빼먹어볼까? 저 사람 이용해서 뭘 어떻게 빼먹어볼까?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바로 지옥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지 어떻게 하면 머리 굴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빼먹으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겸손하게 섬기면서 뭘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 파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은 나는 그 목사님이 별명이 고구마인 줄 몰랐어요. 어제 처음 알았어. 어제 처음에 그 목사님이 고구마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고구마야? 이 목사님은 저 2019년도 겨울에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2020년 저 2월 달까지 그냥 매일 고구마를 어디서 구했는지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고구마를 그렇게 공급을 했대요. 저도 몇 번 먹어는 봤거든요. 근데 그 고구마를 그 파주에 있는 그 고목사님이 그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이야. 그분이 가져온 줄 저는 몰랐어. 근데 어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섬겨. 가만히 보니까 있어도 그 선배한테 인사하는 것도 공손히 하고 말이죠. 난 이런 모임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고구마라도 내 거라도 구워가지고 갖다가 드리는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에 천국이 된 거는 많은 백성들이 조공을 갖다 드리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을 때 조공을 드렸다. 그렇지만 이 조공을 드릴 때에는 섬기는 교육 없이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22절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여기서 고루라고 하는 게 계량형입니다. 푸대를 말하는 거예요, 푸대. 밀가루는 이제 푸대에다 담기 때문에 거기에 그 60푸대 23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따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엘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게 그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로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 모습이었어요. 각자 섬기면서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섬겨주는, 부족함이 없도록 섬겨주는,
이게 대단한 거죠. 예.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웬만한 물건은 다 만지고 고치고 달고 또 집도 져봤어요. 또 미국에서 목수도 해봤기 때문에 또 이게 집도 져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 나이를 먹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와가지고 뭐 하나 해놓으라고 하면 뚝딱 알아서 다 해요. 너무나 재밌어요. 신기하고. 옛날에 내가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기시라고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바로 이게 사람이 섬기는 게 이 믿음이 생기고 섬길 때 이게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섬기고 그 일하고 여러분 교회를 칠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우리 집사람도 벽돌도 날르고 세멘트도 날르고 모루도 날랐어요. 등짐도 날르고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신랑이 고생하니까 아내가 그 모리라도 하나 지어다 주고 세멘트도 날라다 주고 벽돌도 날라주고 이게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힘 없으면 그거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섬기는 거, 이게 보살피는 거, 상대방을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이거 말이죠. 이게 대단한 은혜 받은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도 그렇잖아요. 서로 부족하고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이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자기의 출세를 생각하고 국민과 백성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정치가 되면 이건 국가가 이거는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하면 섬기느냐? 어떻게 하면 보살피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것이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풍요롭게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영의 논리죠. 국가 경영의 논리. 왕이 지혜로우니까 백성이 행복하고, 왕이 욕망이 있고 왕이 욕심이 있고 왕이 어리석으면 똑같이 백성이 힘든 거예요. 28절에 보면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의 기복일 보리 꼴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심히 많이 주셨어요. 앞에 형용사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심히, 하나는 많이가 붙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심히 많이 드렸거든요. 1000번의 번제의 제사, 1000번의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너가 뭐가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심히 많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이해를 못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아멘. 특별한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가? 2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동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을 말하는데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 동쪽과 남쪽의 애굽보다 바로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가 훨씬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보다 그리고 애굽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뛰어난 지혜였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대부분 이 지식산업이 지금 현재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현재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믿음만 가시면 미국과 같이 초강대국이 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들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성로마 제국이 최강국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된 것이고, 독일이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형식적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형식적 믿음을 가진다. 그렇다면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믿음이 있는 그런 국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 종교의 본산지예요. 러시아가. 그런데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고,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미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기독교가 바로 통치를 할 때, 그때 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전체 합쳐가지고 50만 명밖에 안 됐고 100만도 안 됐어요.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어도 정부 앞에 가가지고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의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되고 교회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숫자 줄이는데 목표로 삼고 저들이 그렇게 정책을 폈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독교는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남들이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1000번의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수한 믿음을 가진, 별난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같은 별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별난 믿음을 가져야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거기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천하의 모든 왕들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와라 해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교회도 바로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